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 이사야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로 하시기로라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치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다 쓸어버리고 마지막 그 구루토기를, 그 거룩한 씨를 남겨놓겠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 우리는 이사야서 6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상황,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설교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그런 사고의 틀을 조금 좀 바꾸어서, 패러다임을 바꿔서 본문을 통으로 이 세 개의 사건을, 기록을 하나로 보는 눈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도 이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근데 이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둘이 아주 앙숙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것을 해설해 놓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이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해설을 더 중시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우리는 그 이름을 알죠.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그 이름에서 가져온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두개인들은 귀족 그룹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설해 놓은 그 랍비들 혹은 이 해설가들의 이 삶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 중심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평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이 두 그룹은 서로가 상극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바리새인,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저 사두개인들이 분노하고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왔어요 하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고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말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두 부류가 막 소리가 나고 언쟁이 나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군대에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부대로 들어가 버리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앙숙인데도 말이죠. 막상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거부할 때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예수께 와서 이제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헬려가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면 내가 저를 믿겠어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거부하는 근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전의 사건이에요. 질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또 와서 이 표적을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땅의 표적이었을까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래요. 사실 그들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하여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으셨고 깨달을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전통과 율법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그저 그것을 행하는 것에만 길들여진 생활에 빠지면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다렸거든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합시다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신 것을 놓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응답하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꼭 내가 이 손 안에 붙잡으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증식됐어요. 물고기가 증식됐어요. 먹을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게 많은 오늘날의 종교인들, 교회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의 아픈 현실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 헌금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뭐 그런 것들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이렇게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메시아가 눈앞에 계셨지만 그 메시아를 조롱하고 시험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이들에게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자리를 떠나죠. 요나의 표적이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죠. 장차 이 맛을 행하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인들, 참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부류가 바로 이 그룹이었어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그룹이 있죠.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이것도 또 우리를 또 좀 아프게 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장소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들이 탄 배에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배를 타러 나올 때에 떡 가져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빵이.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이 혹시라도 누룩에 의해서 상하면 안 되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모양이다. 근데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문제, 떡의 문제, 좀 확장된다면 경제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이것은 실제적인 이스트 누룩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언급한 것이었잖아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것을 이용한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제 뭐 각자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본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강조. 그들은 이 율법만 행하면 돼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옷을 수수를 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거룩한 삶,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말이죠. 막 그런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거룩하다 이러고 다니면서 사람들 내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교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죠. 오늘날도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사실
우리 거짓말, 우리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반면에 헤롯을 누리기 위해서 헤롯이 누구죠? 왕이죠. 정치적인 그 사회적인 분위기 말이에요. 사회적인 거기에 빠져서 우리 신앙인데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당시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 그 로마에 잘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조심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종교인의 그릇된 가르침과 교훈, 또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릇된 가르침과 영향력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죠?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런 설교를 내가 한번 했었어요. 그거 다 허상이다. 그 이즘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다 그 인간들을 속이는 거짓이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민주주의도. 예수를 민주주의가 죽인, 사도 바울을 민주주의가 박해하잖아요. 다수결의 원칙.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유토피아 말이죠. 칼 막스가 원래는 신학자 아니에요. 칼 막스가. 그가 이 기독교 공산주의를 만들어놨고, 거기서 기독교를 빼버리고 공산주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면, 그가 우리가 따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자, 넘어가죠. 그런데, 자, 예수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영향력들로부터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을 빌리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일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직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줄게 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과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 여러분 그냥 지난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잠깐 지나갑시다. 12바구니. 원어가 단어가 달라요. 12바구니 7광주리예요. 그러니까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광주리가 크죠. 그러니까 12바구니 7광주리. 그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가 다르다는 것.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오병이어 질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을 때에 그들이 남긴 것은 엄청나게 크다. 다르다. 이 바구니와 강주리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병이어나 질병이어의 기적이 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적 아닙니까? 그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를 보이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구하죠. 사람들은 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나 지금 지위 문제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그거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못 봤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본 거예요. 메시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픔이에요. 내가 웃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병 고쳐라 해서 기도해주면 병 나으면 그 교회 오겠냐?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보러 그 교회 오면,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면 또 교회 오겠나? 더 보고 싶고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오류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근본적인 그 의도를 보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오류였습니다.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병 고침, 혹은 표적과 기사, 혹은 기적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이언스, 원더스라는 거예요. 표적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신비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우와,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이게 참 우리들의 아픔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도 싫다고 떳떳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 다 많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는 은사주의, 혹은 물질주의, 혹은 그 성공주의의 문제점을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그 벳세다에서 이제 그들이 옮겨가서 벳세다 들녘에서 맹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인의 문제가 뭐죠?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저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못했죠? 뭐가 장애예요? 사실은 보지 못하는 장애죠. 깨닫지 못하는 장애죠. 지금 제자들이 뭐예요? 오병이요, 칠병이요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모든 앞으로의 내일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벳세다 들녘의 장애이죠.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 그 앞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보지 못하는 그 비뚤어진 눈과 말이죠.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 자기중심적인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비추어주는 내용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벳세다 들녘에서 맹인을 고쳐준 내용은 다른 복음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쭉 기록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물론 똑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우리들을 대표하죠. 사실은 비뚤어진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그릇된 신앙들을 대표해주는 인물들이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들을 지금 하나로 뭉쳐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유대인들의 이 기술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기술법. 요즘에 내가 좀 유대인들의 유대 랍비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서 내가 좀 읽고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기술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벳세다 들녘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으로 믿음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보게 하시는, 오늘 우리를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나라의 표적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고 또 실제로 보여주신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베세다 들녘에 왔어요. 지난날 떡을 오병이의 떡을 만들어 줬던 베세다는 아니에요. 베세다가 넓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성경 묵상한 사람들은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베세다 들녘에 왔어요. 그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 대어 주시기를 구하며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고쳐줄 것을 기대했죠. 자, 이 내용은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했던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으로 손을 대었던 것과는 조금 행동이 달라지죠. 이 맹인에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고쳐주신 것이라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 자기가 닿아서 고침을 받은 거죠. 약간은 이게 달라집니다. 자, 넘어가죠.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이제 손을 얹어 안수하십니다. 예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스피팅했다.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돕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눈먼자를 고쳐주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침을 손에 받쳐서 그 마모다한 사람을 이 혀를 잡고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말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사람들의 믿음을 돕는 행동이었다 라고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치 예수께서 침을 뱉었으므로 우리도 침을 뱉어야 된다, 침을 사용해야 된다, 거기에 효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갖고 참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침을 뱉었다 여기다 강조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설명이 전도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 종처에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쪄서 가서 발라주고 낫게 하고 그를 살려주기도 하잖아요.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에베소 부흥이라고 할 만한 그 사도 바울의 부흥의 때는 어땠습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축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위로부터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엘리사는 요단강에 와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때리니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해요. 물론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 에베소 부흥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 이 부분 놓쳐버리니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을 믿었던 혈루증의 여인, 그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한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구하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현현, 나타낸 데몬스트레이션,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어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저 저수지에 담겨있는 가득한 물이 그 조그만 수관, 물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할 때에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통로인 것이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파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었어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이처럼 반복해서 안수하거나 기도해 주신 일이 없어요.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오직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이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을 양육해가는 과정에도 이와 같은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 반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양육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예언적이며 실제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제자들이 눈이 뜨지 않아요.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반복해서. 그런데 결국에 그 맹인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랍니다. 한 번에 금방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는 마치 큰 비가 내려서 한꺼번에 댐을 채우기도 하지만 꾸준히 내리는 비에 의해서 댐이 채워지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믿기 어려운 것들도 보고 또 때로는 힘든 것들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꾸준히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날 때로는 믿음 없다고 주님께 책망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왜 저럴까? 아니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만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뭐예요?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그 표적을 보고 알아야 하는 그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손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셔요.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너희 어미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쉽게 엎어져 뒤보자 무슨 껌처럼 붙였다 쥐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편함이 없이 바라보십니다. 난 요즘에 그 부분이 또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종은 율법적인 관계지만 아들은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종 삼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퍼지고 깨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 아니겠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늘 살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깨달으며 믿음하는 삶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